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고난이 나와요. 고난. 그리고 25절에는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서 얘기한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는 경륜이라는 얘기예요. 경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얘기는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음식의 내용물을 모르고 먹는 게 더 많죠. 그 뭐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대부분이 먹죠. 그래도 나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영양소는 내 몸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해요. 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먹어야 내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 때 육신을 입고 사는데 내가 맹인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 그런 불편한 게 엄청 많죠. 누릴 걸 다 못 누리죠. 볼 걸 다 보지 못하고. 물론 그 중에서 부단히 몇 배의 노력을 해서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불리하죠. 여러모로. 그러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품성을 내가 봐야지. 본 적이 없으니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본 게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야 돼요. 보이면 걱정할 게 없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식탁을 차려놨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경이야. 이게 안 보여. 배고프다고 막 성질을 부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 만유를 포함하는 모든 풍성함이 가득 차 있어. 주님이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근데 우리는 염려, 불안, 초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십 년을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고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게 없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먹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에도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나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것들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들을 주관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걸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주님 안으로 구속돼 들어가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은 내가 뭐해서 섞였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주님으로 조성시키기 위한 고난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바울의 고난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으로 가득 채웠어요. 이제 주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믿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되잖아요. 아이들의 필요한 거, 의식주를 부모가 다 책임지지만 아이들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뻔뻔해요. 부모가 다 제공해 주는데도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막 요구해요. 그리고 부모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 막 강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해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꺾지도 않으면서 바로 잡아서 바르게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이 부모 노릇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경민이와 가람이를 기를 때는 몰랐어요. 철이 안 든 거야 그때는. 그리고 막 애 기른 것도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 애들을 요즘 이렇게 손주들을 보면서 내가 누리게 돼요. 아, 애들에게 이렇게 보는데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지? 너무너무 순수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냥 걔들은 가식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어른들은 뭐예요?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같다 틀리다. 다를 때가 많죠. 나를 감추고 치통을 유지하려고 포장한 게 많죠. 가식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제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증스러운 거, 그리고 부패성이 많아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포장도 하고 적당히 아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행복한 척.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힘들면 힘들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그대로 표현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즐기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게 돼요. 근데 작년에 왔을 때하고 올해 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작년에는 야 이거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도 막무가내였어요. 안 통했어요. 뭐 할아버지가 얘기하거나 말거나 안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하면 얘가 받아들여요. 그 1년 동안 애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꼬치꼬치 물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또 따를 건 따라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많은 걸 누리게 돼요. 우리 애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양육할 때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핍박했고 그분을 욕되게 했죠. 사탄이라고도 얘기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고 거짓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도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화를 내지 않아.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살리려고 섬긴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여정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1차적으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으로 짜여지는 과정의 훈련은 당연히 마땅한 거죠.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건 마땅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과 똑같은 마음가짐, 내 안에 주님이 짜여졌으니까 주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내 몸도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억울하게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우리는 그걸 기꺼이 감당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은 누군가를 섬김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고난은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길러오면 부모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부모는 애들한테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막 이런 식이죠. 저도 과거에는 모를 때는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아니 애가 우는 거 당연한 거고 애가 말썽 부린 거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애들은 궁금한 게 많거든. 가서 그냥 한번 제껴보는 거지. 건드려 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거 뭐예요? 인격이 미숙해서 사탄의 독이 들어있어서 그 사소한 것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부드럽게 품을 수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뭐 하게 돼? 품게 되죠. 넉넉히 품게 되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바르게 길을 안내해주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습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돌보려면 내가 살아가지고는 영혼을 돌볼 수가 없어요. 내 성질대로 하면 못 돌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섬겼듯이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죠. 죽는 게 힘들죠. 그냥 죽어버리면 힘 안 드는데 죽는 척 하는 것은 이게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는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하는. 사실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들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한 것보다 얘들이 주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정작 제가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내 자식들을 낳았을 때는 그 맛을 몰랐어요. 그때는 부모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철도 안 들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애가 우는 게 당연한데 운다고 뭐라고. 내 머릿속에는 그 당시 머릿속에는 생각해보면 저녁에 잘 때는 조용히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울어. 그럼 혼나야 돼 너는. 애한테 그런 자세를 보여준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숙했어요. 얼마나 형편없어. 아빠로서의 자질을 아무것도
것도 갖춘 게 없으면서 아빠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어떤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기계를 다룬다, 아니면 사무를 한다, 미리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을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돼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되는 거고 아빠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엄마 되는 공부를 안 해요. 아빠 되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러다가 애가 생기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성질대로 견디기 힘들면 애한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참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워져서 망정이지.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대의 아이들 기르던 거에 비하면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훨씬 세련됐어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랄 때는 방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텔레비 없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찾아오면 돼.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 잘해요. 하는 걸 보면, 야, 우리 때는 저런 거 진짜 엄두도 못 냈는데 애들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이나 고린도서 6장이나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 자신이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능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은 얘기를 해요. 왜 고난 받았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영혼 양육하려고, 영혼을 섬기느냐고 그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울이 사역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주님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한 이 몸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마음을 두는 한 그 몸은 그 안에서 주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 이 정도 되려면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주님으로 무장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우리는 자꾸 행위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 속에 자기가 책을 읽었던, 누군가한테 들었던, 자기가 어디서 배웠던 뭔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주님의 지식하고 같아요, 틀려요?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자기가 아는 게 대단한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듣는 게 보배롭습니까? 사람 앞에 듣는 게 보배롭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게 보배롭죠. 그런데 사람 앞에 들었거나 배워놓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견이 되고 자기 이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상은 그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누구 종이야? 사탄의 종이거든. 이걸 보지 못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피폐되느냐? 왜 우리 삶이 고통이냐? 사탄의 종으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많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이다. 그게 자기 이론이에요. 주님은 그 이론을 깨려고 미리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온 거야.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혹시 죽은 지 사흘째까지는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뭐가 있대, 전통이.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이제 꿈 깨게 되는 나흘째 되는 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이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뭐야? 왜 일찍 안 와가지고 원망이죠.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지금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장래의 부활을 믿죠. 또 그 무덤 돌문을 옮기라 그랬을 때도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자기 이론을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 이론이에요. 안타까운 게 성경이 얼마나 왜곡이 되냐면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왜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각자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지는 걸 원칙으로 삼으면, 이걸 원칙으로 삼으면 모든 목회자나 성도는 중심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아. 그러면 여러 교단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표현되면. 그런데 자기 이론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묶여 사는 거야. 그래서 높아진 이론이 자기를 묶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사탄이 와서 세간살을 결박했다고 하잖아요.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세간살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을 결박을 했어. 그 사람은 그 생각의 틀 안에서만 사는 거야. 주님은 그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그런 사고 안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다 망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보면 이제 선거철이 되면 막 보수다 진보다 싸우죠.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 진보 유튜버를 들은 사람은 진보편, 보수 유튜버를 들은 사람은 보수편. 그러면 자기 이론은 없어. 들은 거지. 그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걸 믿는 거야. 누구 말은 안 믿어. 주의 음성을 안 듣는 거야. 주님 편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을 듣고서 이론을 전개해.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에 결박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몰라. 불쌍한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탄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 영혼들을 섬긴다? 말이 돼요? 그가 전하는 것마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야. 성경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푸는 자기 이론의 색깔을 섞어서 풀어내니까 주님의 본질에서 벗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이론 공부만을 중요시해요.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호흡하면 정말 그분의 사랑이 저절로 느껴져요. 자,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섬겨줘도 고마운 줄을 잘 몰라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야, 지나고 세월 보니까 내 성질이 만만치가 않았구나. 내 속에 코브라가 100마리는 있었구나. 사자가 몇백 마리는 됐구나. 야, 그런데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난 진짜 감사 한 번은 못했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섬겨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나를 먹이고 나를 가르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배로 존귀하게 여기라. 그 얘기하는 거죠. 부모 자식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부모한테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고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하지 말래도 하니까. 하지 말래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한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자식이 부모가 뭔지를 몰라. 내가 스스로 잘한 줄 아는 거야. 그 돌봄의 아픔이, 돌봄의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 시작한 지 한 5년 차쯤 됐을 때 어머니하고 서울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마산까지 가는데 5시간 반이 걸렸어요. 처음으로 어머니하고 5시간 반 동안에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생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17에 시집으로 와서 자식을 낳는 과정이 20대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군대가 일제시대 다녀오고, 그리고 6.25 터져서 또 토벌대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군인이 부족해서 또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또 가고, 그래서 3번이나 군대를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살림이 없는데, 아이들은 5인데, 어머니가 다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사방공사라고 그 공사하러 다니면은 일하러 가면 애들 5을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둥구나무가 있으면 높게 깔아놓고 기저귀 끈으로 한 놈 한 놈씩 다 묶는 거야.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시간만 되면 다가와서 이제 보면은 어느 날은 보면요 전부 다 그 나무 기둥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막 미어 터지는 거야. 아픈 거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자란 게 아니지. 어머니의 저 눈물과 헌신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5명을 챙기려고 하는. 이 시골에 지금은 여기 직장도 잡을 수 있겠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그 시대. 그거를 다 경험하게 하고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 형제가 엄마는 왜 그러면서 엄마의 단점을 얘기를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불같이 호령을 하면서 동생인데 막 호통을 쳤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 아냐? 어머니가 20대 새파랗게 젊을 때 5시에 옷을 벗어놓고 후질르면 나는 기억나는 게 뭐냐? 추운데 나한테 옷이 왜 이렇게 많아? 달아에 하나야. 그럼 세탁기가 있어? 뭐가 있어? 겨울에도 그걸 어머니가 등지고 나한테 또 보따리 하나 들고 쫓아오래. 개울가로. 그럼 개울도 멀어. 한 1km 이상은 걸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가 막 얼음을 깨. 그리고 거기 손이 오거나 붙잖아요. 옛날에 장갑도 없어. 고무장갑도. 그
근데 어머니는 빨랐는데 나는 나 죽다. 왜 나를 같이 오게 하느냐. 맨날 성질 부렸거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참,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희생이었는가. 그게 깊이 막 가슴 깊이 막 점여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동생을 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부모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감사를 알아야 돼.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준 것만 기억하지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공경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일부러 써 있는 거야. 그래야 장수하고 잘 된다. 공경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한테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알면 그냥 이론적으로 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그 이론만 알면 뭐하냐고. 그걸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난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을 섬길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까지 그 고난을 감수했듯이 나도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면 영혼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는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느냐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 철이 안 든 거예요. 뭐가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 철이 안 든 사람은 공경이 뭔지를 몰라요. 되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드리고 뭐 하면 그게 공경인 줄 알아요. 부모는요, 그거는 둘째예요. 부모는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소식을 속속들이 알게 하는 게 최고의 공경이에요. 최고의 감사예요. 아무것 못해줘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공경하는 신앙은 뭐냐? 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겠다. 내 생명이 약하냐? 내 생명 줄게. 우리 생명이 약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겠다. 내가 더럽고 추한 것을 고백하면 주님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야, 내가 부모로서 자격을 갖춘 게 너무 없구나. 자녀가 왜 우는지조차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자녀가 정작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읽지 못해서 그것을 속시원히 자녀한테 풀어주지 못해. 자녀가 속으로는, 얘가 어른이라면 속으로는 뭐 하겠어? 짓불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라고 엄마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아이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부모가 못 알아봐. 얼마나 속이 터져.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양육하다 보면 내가 완전해서 영혼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양육하면서 부족한 게 계속 드러나요. 나의 부족한 점.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토해놓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잘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그걸 처리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조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 되면 이제 원인을 알기 시작해. 나는 몰랐던 게 주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을 할 줄 모르면 영혼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이런 살아있는 사역이 될 때 영혼이 자라.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요, 달콤한 걸 좋아하잖아. 근데 부모는 그것만 줄 수 없잖아. 왜? 건강이 이상이 생기니까. 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가 다 상해. 몸도 망가져. 그러니까 적당하게 야채도 먹여야 되겠고 조금 다른 쌉싸름한 맛도 먹여야 되겠고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애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먹일 것인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연히 애기 엄마가 자기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약을 먹이는데 애들이 약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약 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깔, 그걸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조금 먹여봐. 그러니까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애가 먹는 거야. 조금씩 맛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다 맛있어. 엄마가 주는 건 다 맛있어. 그 마지막으로 약을 뒀는데 쭉 마셔버리더라고. 근데 웃기는 거는 마시고 나서 이상하거든? 그냥 통과야. 그리고 어떤 엄마는 애가 주사를 맞으면 자꾸 아프지 않아도 미리 겁부터 먹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한테 훈련시키냐고 면봉을 가지고 쿡쿡 찌르는 훈련을 시킨 거야. 쿡쿡 이렇게 장난질을 치듯이. 그러니까 애는 장난하는 거야. 근데 일부러 누를 때 조금 세게 눌러서 약간 따끔을 느끼게 하든가 통증을 느끼게 하는 훈련을 자꾸 시킨 거야. 그리고 이제 면봉을 가지고 간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간호사가 면봉을 가지고 장난질을 딱 해. 그러니까 막 까르르 웃어. 장난을 하는데 웃을 때 얼른 그러니까 울지는 않아. 재밌다 이거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혜들을 줘요. 그래서 섬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섬기는데 이제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청지기라는 뜻이고 이 청지기는 영어로는 이코노믹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분배한다. 어떤 양식을 먹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직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게 하느냐. 애들하고도 이렇게 놀 때요. 애들한테 장난치듯이 접근을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장난치는 가운데서 애들에게 필요한 거를 제공하면 애들은 그냥
웃고 즐기다가 필요한 걸 자기가 섭취하거나 배우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은혜.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식으로 경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그냥 지식이에요. 교리야. 그런데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양식을 먹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거를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풀어내면 감칠맛이나 재미가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먹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자꾸 열리면 성경을 교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교리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를. 그럼 완전히 맛이 달라져. 그래서 일꾼이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가정의 머슴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 머슴을 마름직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청직이라고 한 게 마름직이야. 마름직이가 뭐예요? 주인의 명을 따라서 먹을 것도 분배해주고, 그 당시에 세경이라고 그랬죠. 일을 하면 1년 세경을 농사 지면 이렇게 분배를 해주기도 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일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내용물을 어떻게 먹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먹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을 먹이면 성도들은요, 가만히 맨날 듣기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듣기만 했어요. 특별한 거 한 게 없어. 근데 신기해. 갈수록 혈기가 줄어. 갈수록 삶이 바뀌어. 가족들을 대하는 지혜가 달라져. 왜 그러냐? 내가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 그냥 그 말씀을 받아 먹기만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성질을 안 부린 지가 꽤 오래됐네? 우리 박신 권사님은 성질 부린 데 얼마나 됐어요? 성질 안 부린 지 한 30년 됐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꾸 누리다 보면요, 성질이 없어져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스러워요, 사람. 그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같이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옛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단점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주고 싶은 거야. 잡아주고 싶은 거야. 그럼 말을 하죠. 그럼 상대는 듣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이래라 저래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변한 걸 느끼죠. 뭐가 바뀌었구나. 뭐가 변했구나. 그 느끼는 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상쾌하죠. 왜 상쾌해요? 보이는 건 나무인데 나무에서 보이지 않는 뭐가 나와? 피톤치드가 나와. 그것뿐이겠어? 다양한 우리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도 그 자리 가서 나도 모르게 먹고 마셨어. 그때 머리가 맑아졌어. 상쾌해. 몸이 자꾸 좋아져.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이론 공부한 사람 없어요. 근데 뭐 나물부터 뭐 무슨 약초부터 뭐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맛을 보면서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먹으니까 맛이 저긴데 이게 뭐지? 하고 또 책도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사보다 뛰어나. 실제적인 걸 보고 만지는 면이.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알아져요. 그냥 느껴져요. 우리 가정의 요즘 분위기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거야. 가족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변화가 있는가를 관찰해 보면 내가 독을 안 쏘고 있구나. 내가 막 잔소리를 하고 독을 쏘고 할 때는 가족들이 초긴장이야. 그런데 독을 안 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악 쓸 일이 없는 거야. 악 쓸 내용물을 집어 넣어줘야 악을 쓰는데 그게 쑥 빠져나가는 거야. 가정이 편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야. 이론적으로 뭔가를 얻어서 변화된다? 아니요. 그래서 복음은 경륜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신 승천의 위치까지 여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 우리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보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을 경험하고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시내산의 사건, 아말렉 사건 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스로 알아지는 건 교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 상태가 어땠고 그때의 그 먹었던 맛이 어땠고 다 풍족해지는 거예요.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요. 근데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자기가 경험하면서도 몰라요. 내가 뭘 경험했는지를 몰라요. 그걸 살아놓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꽉 막힌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엔 그러죠. 이런 사람이 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뭐 했대? 가리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심령에 비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빛이 비춰지면 이 원리가 알아져. 아, 이 복음의 원리가 뭐구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구나. 주님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게 자꾸 만져지면 그거는 일부러 배울 필요가 없이 그런 경험이 되면 저절로 내가 알아져요. 저절로 경험된 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역자가 완전한 게 아니다.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계속 발견이 된다.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주님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래서 주님이 채워져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채울까요? 경험을 시켜요. 어떤 일을, 사건을 경험을 시켜요. 경험하는 중에 아,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광야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천막을 쳤던 장소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번의 천막을 치는 장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주님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계보를 보면 42대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 자신을 빼고 하나님 자신을 빼버리면 40의 고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에 그 지역에 천막을 짓고 머무르게 했느냐? 그 지역에서만 겪을 수 있는 과정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유달리 불뱀이 더 많네. 여기는 유달리 바람이 더 세네. 여기는 유달리 모래가 많네. 여기는 유달리 먹을 것이 없네.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얻는 게 많아.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인생은 부유에 처하든 빈핍에 처하든 평탄한 길을 가든 고난의 길을 가든 그 나름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있구나. 고난의 길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나는 생명을 먹게 되고 평탄한 길에서는 부활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먹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과 유향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아가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론에 머무르지 마라.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주님의 시각 안에서 보려고 하면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만져져요. 주님이 알아줘요. 그 주님을 느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죠. 어느 날 보면 자기 마음에 화가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해요. 화가 사라지면 얼굴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이가 들수록 힘이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침침하고 내 맘 같지 안 되는 거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 외적으로는 갈수록 볼품이 없어져요. 자꾸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허연해지고 힘도 빠지고 모든 것이 육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분히 누리면 갈수록 인격이 짜여져야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결함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태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껴요. 평안함을 느껴. 그리고 내 답답한 거 저분한테 토해놓으면 뭔가 얻을 것 같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내가 내적인 인격으로 내적인 신성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존경받을 길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만만치 않고 벽에 부닥치면 부모를 찾아가면 부모에게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 길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존경하기 시작해. 존경을 강요하면 안 돼요. 존경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깨달음이 없으면 존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그렇게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자손들한테나 이웃들한테 흘려내기 시작하면 이게 전통이 되면 천대 이르러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인격이 너그러워지고 용납을 잘하고 섬길 줄 알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이 못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워지면 육이 잘 되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아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내가 막 애써서 어거지로 섬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마음 주는 것만큼씩 하면 돼요.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서 향기를 느끼는 거야. 인격의 향기를 느껴. 그러면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변해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령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어떠함을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면 나의 삶 자체가 풍요로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뀌면 그런 사람이 연합될 때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자랄 때 이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내면으로 세우고 짜여지게 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 없고 사람들이나 앉혀놓고 사람들이나 비유 맞춰서 사람 귀나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나 하고 이론이나 주고 있으면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은 다 기저귀 차는 영혼밖에 안 남아. 몇십 년을 믿어도 성장이 안 돼.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상을 누릴 수가 없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1, 2, 3등 줄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굳이 그냥 왜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누구에게 줬는데도 굳이 성 밖을 가려고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내가 누린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삶에 편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고 일부러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를 이룬다?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말씀을 전체를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 경륜에 속한 길로 나도 모르게 영혼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럼 경륜이 저절로 이루게 되죠. 부모가 사랑이 많고 부모가 섬김의 도를 잘하고 성도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들은 상처 없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자라가요. 그거를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알고 훈련이 돼서 결혼하면 참 전 세계가 편안할 텐데 모르고 결혼한 거야. 나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려서 일찌감치 그냥 상처를 있는 대로 다 입혀놓으니까 십자가의 자상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핥힘을 받은 자상이 많아.
고통받은 상처들이 그게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하려야 돼요. 바른 신앙이 서는 것. 그러면 주님께 호흡하면 앞에서 배운 창조주 안에서의 주님, 부활 안에서의 주님, 그 안에는 그 풍요로운 그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표현돼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복을 누려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실제가 나타나고 그 실제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